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 여기 쭉 보세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주요 도시고 여기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네들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끼리 그렇게 공동체 생활은 아니지만 거의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집하고 그 율법을 함께 읽고 그러면서 아주 가깝게 살았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애굽의 수도로 알렉산드 대왕 시절 이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니골라는 이방인 개종자로 그가 집사에 선출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저쪽 A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은 그 사도가 A라는 언어를 쓰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B 나라에서 온 사람은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게 B 나라의 언어로 들려오는 거예요. C국에서 온 사람은 사도가 말하는 게 C국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방언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지 못하는 이 말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다 알아들어요. 무엇으로? 각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지난번에 설명할 때 무슨 얘기 했어요? 바벨탑 사건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올라가 보자. 근데 아무리 층을 쌓는다고 하늘까지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 먹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이 뭐예요? 언어가 세분화되고 분리된 거예요. 민족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널리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분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져 버리고 서로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면 서로 못 알아듣더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나오죠? 서로 못 알아듣더라. 여기서는 어때요? 서로 8859 알아들어요. 네. 서로 알아들어요. 어때요? 네. 지금 소리 나는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볼게요. 다 이거 음소거가 돼 있는데 소리가 나서 네. 음소거 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냥 성경을 우리는 그냥 쭉 읽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서 듣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니골라는 이방인 개종자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집사에 선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다. 기조자를 뽑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의 여기 모이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란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회당을 예루살렘에도 두고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미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 유대 백성들.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 여기 보시고 이제 다시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 누구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로하고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여기 속해 있는 사울이라는 젊은이도 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대수하여 말하게 하다 이 사람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법정에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고치겠다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언제 고치겠다 그랬어? 율법의 완성자라 그랬지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헌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몸이 헐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주소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죠?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그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십계명 말씀 받고 내려올 때 어땠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지금 여기 스데반이 해같이 빛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까지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드디어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7장에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10장 보시겠어요? 대제사장에 이르되 이게 사실이냐? 지금 뭐가 사실이냐? 지금 여기 위에 지금 6장에 나타나 있는 법정에 고소된 내용들 네가 이런 얘기했지 이런 얘기했지 이런 얘기했지 이게 사실이냐? 그것이 지금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죠? 이게 이제 고소 내용이에요. 고소 내용.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요. 그래. 부형이란 말 우리말 잘 안 쓰고 우리는 학부형이라는 소리나 쓰죠. 학교에서. 그죠? 학부형들, 학부형들. 이 부형이란 이 시대는 아버지 시대잖아요. 어머니보다. 물론 유대사회는 모계사회이긴 해요.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많지만 부형이란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을 가리킨다. 연로한 공회의원들에 대한 존대 표현이다. 존대.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버님, 어머님, 어르신들이요. 이런 소리예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는 구약의 그 창세기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죠? 아이고 그 애가 네 아들 아니여. 네 몸에서 난 애가 있어. 그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는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굉장히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브라함의 후예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지금 이 스테반은 그 아브라함이 니네들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에 그 속에 처박혀 있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데리고 온 거야. 그 잘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택해서 온 것인데 이 시대 사람들은 뭘 중시했느냐? 땅을 중시했어요. 땅 가지고 자식 많이 주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라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해서 와봤더니 땅도 한 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낸 거예요. 자식도 없죠, 땅도 없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한테 땅 준다니까 15장에 땅 준다 그러잖아요. 땅도 주고 손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 그랬어요.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나그네 삼고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한다. 네, 사실 이거 400년이 아니고 430년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 그래서 42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발 6월절 아니에요. 그죠? 양의 피가 묻은 그 히브리 백성들만 동물과 자기 아이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인데 여기서는 지금 스데반이 400년 동안 오랫동안을 강조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자, 출애굽하고 이제 나를 경배할 거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사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 사인을 남성 성기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한 거예요. 내 거라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내 거라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 할례 갖고 난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난 자식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닌 거예요. 할례 받고 이제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는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야. 요셉이 꿈타령하면서 좀 나댔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형님과 나는 다르다고.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이 지금 구약의 그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그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 아주 멋지고 근사하고 야 대단한 인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지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뭘 주시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특히 유대의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그 조상들이 준 유전, 그죠? 전통, 거기에 매달려 산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들을 막 야단치시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12조상, 누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라 그러면서 그렇게 니네 조상을 대단한 인물들로 여겼는데 누구 조상? 야, 저거 동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12지파가. 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환난에서 건져내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이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를 하는데 앞으로 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10년이 들어 큰일 한난이 있을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자기 그 12지파의 가족들을 다 들고 오라고 청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75명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힌트 보세요. 지금 이게 그 성경에서는요. 요것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70명으로 나오죠. 그죠? 70명으로 나와요. 왜 70명으로 나오냐? 창세기 46장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46장 26절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테반이요. 구약의 이런 내용을 완전히 깨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자, 찾으셨어요? 네, 읽으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70명이 나와요. 지금 이 창세기 46장 26절로 27절에서는. 그런데 왜 여기서 스테반은 75인이라고 번역을 설명을 하고 있냐? 스테반은 어떤 언어를 더 잘했어요? 물론 유대말도 했어요. 히브리도 했지만 이 사람은 헬라어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헬라어에 능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은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 그 학자들이 여기서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는 이게 75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75인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유대의 그 율법학자와 지도자들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그 당시에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로 번역한 특이죠.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걸 왜 70인역이라면 70명 이상의 그 당시에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그 성서 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학자들이 헬라어의 영통한 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히브리 성경보다 헬라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읽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부원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아시라고. 애굽에 내려간 게 남자들이 75명이네. 그 남자 75명이 전체 다 합치면 200명 넘죠. 애기들, 노인들, 여자들 합치면.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요. 나중에 몇 명이 돼요? 66만이 돼요. 430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자를 뻥튀기 해도 그리 되겠어요? 예? 요새 우리 인구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430년 동안에 75명의 남자가 66만 명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증명이 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도대체 아기들을 며칠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우리는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자, 이러한 그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사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은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지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던 하나님이 바다에 모래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많아진 것이 이때라는. 그런데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은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고 그 방법이 뭐예요? 어린 남자애들을 다 산파가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산파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라 못 죽이지. 그리고 그들도 다 히브리인인데. 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되. 근데 참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름답다는 표현이 참 묘하죠? 그죠?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하려면은 남달리 인물이 좋더라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우리는 인물 좋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는 표현 안 쓰죠, 우리말은. 그런데 석 달 동안 길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버려졌어요. 어디에? 나일 강물에. 근데 바로의 딸이 그때 목욕을 하러 나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도 너무너무 진하게 개입하고 계세요. 아주 징그럽게 진하셔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시대의 세계 언어는 애굽어예요. 근데 이 시대에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지혜, 학문을 다 가진 자. 이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아 거기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온갖 거를 누리고 그리고 이 모세가 굉장히 지혜롭고 영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황제로부터도 엄청난 귀여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인물도 좋고. 그런데 느닷없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순식간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고. 응? 와, 모세가 우리 백성을 정말 이렇게 구원해 줬구나 하는 걸 깨달으려 했더니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부메랑이 되죠? 완전히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니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냐 하니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믿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처럼 오늘은 이제 동족인 나를 쳐 죽이려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쭉 읽어보실 때 지금 이 스테판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크게 마음에 오는 전달되는 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 역사네. 이것도 하나님 역사예요. 아니 왜 갑자기 40세 생각이 나고 첫날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둘째 날은 그 장본인은 이스라엘 형제가 모세한테 대들잖아요. 또. 그래서 이 모세는 두려워서 어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40년간 또 유리방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 모세를 통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포인트만.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잖아요. 그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 신 벗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네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어디 가니 신발을 신고 왔다리 갔다리 신 벗어. 이 신 벗으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중동 지역에서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다 신발을 벗어서 예의를 표했대요. 어저께 그 엘리사베스 여왕 그때 보니까 예 안동에 갔을 때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방에 들어갈 때 그런 거 볼 때 참 이 양반이 이 여왕이 참 센스가 있고 참 남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외국 사람들 그렇게 신발을 그렇게 아무 데서나 안 벗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안동식 그 70회 생일상을 받았다대요. 그래서 그 생일상의 반찬이 백몇십 개래요. 상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냥 상을 쫙 보고 너무 그때 좋아하고 웃더래요,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 민족이 정말 참 특별한 민족이다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의 사과를 먹어보고 계속 그 황실에서 사과를 사갔대요. 그게 맛있다고. 네. 그 엘여왕이 맛있어 했대. 자, 여기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신을 벗어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예의를 표하는 그런 하나의 태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그 지금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신을 벗어라. 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금 아주 그냥 전체적인 것을 이제 요약을 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든 모세가 너무 놀라서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내려왔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인간은 모세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속량하는 자. 여러분들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만 나와요. 다른 책에서 속량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냐? 구약에서 속량하는 자는 종이 된 친척 중에 누가 종으로 팔려가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종된 그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그 친족을 자유인 되게 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내 역할을 이제 여기 속량하는 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앞장 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바로와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하죠. 그 거부하는 것도 참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싶어요. 아주 그냥 벼락을 맞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 싶어요. 그죠? 아이들이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때요? 네가 지금 매를 주어줘 하는구나. 그러죠? 우리가. 그죠? 응? 매를 주어줘 한다 그러잖아요. 이 바로가 하나님한테 매를 주어줘 했잖아요. 저주를 달라고. 자, 그러면서 이 속량하는 자라는 역할, 속량하는 자. 이 속량하는 자의 역할이 신약에 와서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잖아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여기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입니다. 광야교회란 프린트에 보시면 광야 안의 교회라는 의미인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광야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광야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광야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며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의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여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도 안 하네. 죽었나 살았나. 응? 그러면서 거기서 참 헛한 짓을 하잖아요. 아론들의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여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된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 저기 이거 40절 41절 여러분들 보세요. 송아지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 뒤에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되.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신 다스림을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쭉 깨닫고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계속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송아지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자기가 만든 걸 놓고 지가 그걸
기뻐요.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경배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여기서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방의 그 많은 신들이 해와 달과 별의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섬기는 일에 내버려 뒀어요. 이는 선지자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 이게 다 뭐예요? 이방 신화요. 몰록은 뭐예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잖아요. 그죠? 이 몰록 신에게 제사 지을 때 애기들 불태워 죽였잖아요. 인신제사. 응? 자, 신 레판이라는 것은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아수르 섬기는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주세요. 바벨론 밖으로 옮깁니다. 그죠? 포로가 되잖아요. 무려 20년 이상 동안 뒷이김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에 3차 포로 당하잖아요. 역사상 이렇게 1기, 2기, 3기로 포로된 나라가 없거든요. 그냥 전쟁에서 지면 포로되는 거지. 근데 남유다 왕국만 1기, 2기, 3기 거의 25년 동안 바벨론에게 발을 밟힌 거죠. 엄청난 고난의 시절이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지가 만든 것을 기뻐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모세 앞에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잖아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 영광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전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그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영광이 임했고 성전도 완공됐을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윗 때 와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못 짓게 하죠. 그래서 누구 때 짓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짓는 거죠. 성전을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내가 짓고 내 건데 너희가 그쯤에는 집 하나 지어놨고 응? 나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난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함과 같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나오죠?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그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여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저들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이사야를 죽이고 그죠? 그들이 뭘 얘기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이제 그 천국을 환상으로 본 거죠.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 에스겔서 1장 1절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느 날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신. 하늘이 열리고 인자 누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누가 봤어요? 스테반이 봤다. 보노라 한데 이 얘기를 듣고 여기 모인 유대 대제사장과 또 누구예요? 그 지도자들. 다 뭐라 그래요? 큰 소리를 지르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서 맨 마지막 단어 보세요. 잔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성경은 잔다 그랬어요. 스테반은 죽지 않고 잔다. 자다가 깰 날이 온다 그랬죠. 그게 부활이에요. 네?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죽음에 대한 표현은 잔다는 표현.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스테반의 설교를 보다 더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한 설명을 스테반이 설교한 것처럼 이 집사님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요걸 요약해서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걸 중요한 부분만 다시 설명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 같다. 근데 그 하나님 우편에 쓰신 인자 예수가 마지막 때 오실 거라. 그래서 이 스테반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잔다. 우리는 전부 다 언제 잘 거예요? 모르죠. 세계인마다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제 자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부활할 거죠. 그죠?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7장까지 이제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새로운 프린트를 이제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 그 마무리를 말씀 나눔과 함께 그 스테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공부하고 이제 8장, 9장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보면서 참 집사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지 참 의문도 가고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개개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